우리는 역사적으로 18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즉 19세기 후반을 서부 개척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미국 정부에서 이 땅덩어리를 자꾸 늘려가기 위해서 이민자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혹은 공짜로 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많은 유럽 백인들을 불러들여서 서부 땅을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에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금광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몰려들고 또 몰려들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만약 금광을 발견하기만 하면, 금맥을 잡기만 하면 1억 천금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많은 보물들이 이 땅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금강일 수도 있고요, 또 기름일 수도 있고, 혹은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보물이 당시에는 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은 운물이 그 당시에는 보물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운물을 파는 사람은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주 물이 귀했고, 그리고 아무데나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운물을 잘 파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물이 있는 곳을 잘 발견해내고 골라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운물을 잘 팠던 것은 물론 뛰어난 재주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보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캐내고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이 보물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월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다 소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보물을 우리가 찾아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보물을 찾아내는 것은 쉽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금맥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금맥을 찾아서 헤매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이 날지라도 우리는 두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기도에 관한 교훈 중 일부로 썼습니다. 즉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주기 위한 의도로 썼던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이런 의도에서 기도에 확실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보다는 제자들 혹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영적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먼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보물을 찾는 사람들은 보물이 숨어 있을 만한 그런 곳만을 탐구합니다. 탐색하지요.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데만 이런 곳에는 보물이 있을 것이다, 저런 곳에는 보물이 없을 것이다, 이걸 구별해서 탐구를 합니다. 지리적인 조건, 금이 있을 만한 조건,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조사하는 거지요.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 것이나 그저 아무렇게 막 파는 것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여기 있을 것이야 판다고 해서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물을 얻기 위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보물이 저절로 불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찾아야 하고 계속적으로 추구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야속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좀 쉽게 그것도 듬뿍 보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라든지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혹은 명예 이런 것들을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먼저 시행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물질,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얻은 사람들, 야, 참으로 그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향해서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보물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보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보물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몸부림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어달라는 애원 아닙니까? 열어주세요라고 두드리는 거죠. 열어주거나 말거나 그러면 그렇게 애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으면 또 두드리는 것이죠.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계속 시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유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값진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보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성경 안에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병든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한 영혼들이 치유받게 됩니다. 병든 영혼이 치유되면서 망가져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을 탐험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캐내어야만 합니다.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입구만 들어가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너무 힘들어. 도로 입구에서 빠져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입구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빠져나와 버리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금을 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금맥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입에요, 금이 없습니다. 금강 입구에 아무리 가보십시오, 금맥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보면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찾아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 성경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금맥의 입구와 같습니다. 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금맥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귀한 보물을 캐내는데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힘을 합쳐서 보물을 캐내어야만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어느 집에서 아들이 배가 무지하게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무지하게 배가 고픈데 떡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달라는 떡을 안 주고 아들에게 돌떡을 하나 들어서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 아버지의 날입니다. 떡이 없어 주지는 못할 망정 돌을 주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없으면 차라리 아들아 미안하다, 떡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들이 배가 고파 기대하고 또 있는데 떡이 아니고 돌이라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실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생선이 아니라 뱀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자식은 놀라서 기절하고 말 것이죠. 아버지가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인, 자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더욱 이 시대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더욱 세대 차이를 느끼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아이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대를 절대로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라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금 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구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세상 것을 잘못 구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살아가시는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요, 그것 더더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내 자식이 칼을 가지고 논다면 그대로 놔두는 부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당장에 그것을 빼앗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아이가 가지고 놀게 된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욕심부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빼앗아 가버리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가지는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는 일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부족한 우리를 그 온전하신 뜻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탁월한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고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 그런다고요? 황금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황금률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보이신 기독교의 기본 윤리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에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윤리관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옆에다가. 이건 황금률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윤리관입니다. 황금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제3자를 들어서라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잘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서로의 주장과 권리를 앞세우지만 말고 겸손하게 먼저 사랑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잘 되게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을 통한 행복해지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행동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 서로에 대한 경쟁일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좁기 때문에 그렇지요. 대학 정원도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저 아무나 원서낸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원도 뽑을 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이 세상은 경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대학 갈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나 대학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양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들을 나는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요, 직장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주고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만 찾으겠다고 욕심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문이 내 앞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그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다 차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보물 창고에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이 문을 우리가 바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닫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필요, 특히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창고에 들어와 계시니 남에게 좀 나눠주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갚아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생적, 능동적, 적극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성도들이 먼저 시작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다른 옆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차고 흘러넘칠 것입니다. 담장넘으로 뻗어가는 넝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